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일은 잘 못하는데 회사에서 나름 그래도 계속 버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다음에 이렇게 잘 깨닫고 바로잡으면 모르는데 계속적으로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회사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밑에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 뭐 낙하산이라면 혹시 모르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 경우 어떡하죠? 상사나 그 주변 사람들이 경고를 줍니다. 이렇게 계속 나가면 문제를 일으킬 거야. 근데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그랬니? 아 잘못했구나. 내가 이제는 다시는 안 그럴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상당수가 어떡하나요?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너 그러다가 큰일 벌어져. 그러다 회사 쫓겨나." 그렇게 얘기를 들어도 그냥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아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제 업무라든지 그런 것들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렇게 사고를 친다라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술만 마시면 계속적으로 회사에 다음날 지각을 하거나 심지어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가 맡은 일이 특별히 기기를 관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안 오면 분명 펑크가 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했습니다. 주변에서 계속 경고를 줬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심지어는 회식이 있던 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동기들이 같이 쫓아가서 마시고 마시는 것까진 좋지만 계속 술자리가 길어지면 물론 일찍 끝내야 되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 가서 같이 자고 데려와라. 그럴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반복하고 반복함을 통해서 결국은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받아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깨달아야 될 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기가 받은 그 축복이라든지 그 은혜라든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결국은 그렇게 행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어떤 것을 보았나요? 시편 105편이었습니다. 오늘은 106편입니다. 105편과 106편은 어떤 면에서는 짝을 이루는 듯이 비춰집니다. 이 두 본문 다 어떤 것을 다루냐라고 하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본문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떠냐라면 비슷한 본문을 다루는 것 같지만 좀 다른 게 홍해 사건을 특별히 다룹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대적들을 물리쳤던 어떤 그런 일들을 다룹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05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 채워주시고 그것을 붙들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면 똑같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 가지 더 첨가가 됩니다. 시편 106편에서. 그게 뭘까요?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거역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나 또 그들이 잘못되는 길로 가는 경우의 모습을 그려주는 것이 시편 106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빛과 어두움을 다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같은 사건이지만 어떤 때는 긍정적인 면도 봐야 되고 또 어떠해야 될까요? 부정적인 면도 봐야 됩니다. 부정적인 면을 보는 것을 너무 비판적이거나 그냥 비난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수치가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고쳐나가고자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시편 106편에서 48절까지지만 1절에서 15절까지만 좀 봤으면 합니다. 자, 시편 106편 1절, 2절은 역시 대부분의 시편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하시다는 거죠. 선하시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돌아보심에 있어서 어떤 잘못된 의도라든지 악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시거나 우리를 그냥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주님을 의뢰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 인자하심이라는 건 뭡니까? 나를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때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너그럽게 품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내가 실수하고 아직은 주님 보시는 기준에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래 너 지금까지 잘해왔어 라고 격려해 주시며 힘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어떠합니까? 영원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의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착하긴 한데 내 주변에 착한 친구가 있는데 착하게만 하고 능력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그냥 안쓰럽고 답답할 겁니다. 또 약간 능력은 있지만 내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별로 신뢰하거나 의탁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여호와의 권능,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이 있기에 또 우리 찬양으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분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감사하며 의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난주 본문에서는 애굽의 그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었죠? 애굽이 믿고 있는 여러 신들을, 우상들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하찮은 존재로 여기시는 분이시고 그들을 밟으시는 하나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4절, 5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은 한 두 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속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라는 겁니다. 자, 4절 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하죠? 주의 백성입니다. 누구의 백성?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거죠. 내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5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의 택하신 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주의 택하신 자. 주의 백성도 감지덕진데 주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우린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선별된 존재이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흔들릴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선택이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의 백성을 이라는 것이 곧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그러한 것인데 이제 그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함을 통해서 내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나오고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의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다는 건 뭡니까? 내게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돌보신다라는 것은 적당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 요새 그 사역자들을 보면은
좀 어떤 때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교회 형성을 많이 얘기하는데 성도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상당수 적지 않은 분들이 그 성도를 돌봄에 있어서 아주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영역으로만 돌보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카톡으로든 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은 맞지만 그들의 삶을 그들이 오픈하기 전까지는 결코 관심 갖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안다 할지라도 그건 내 영역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나누지 않을 때 그것이 심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떡하나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요새 사회 속의 어떤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또 그 사람과의 관계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오픈하거나 내어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그 댁에서 요양하시는 어느 어르신의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은 그런 분들을 신방하거나 또는 장애인 단체에 가서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알아들으셨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분이 이렇게 제게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은 못 알아듣습니다. 어르신도 석션을 하고 있어서 이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이렇게 그냥 글자로 이렇게 화이트보드 같은 데다 조그맣게 표시를 하는데 그것도 단문일 거고 또 약간의 어르신들이 보통 겪는 어떤 치매나 이게 그 인지 능력의 어떤 저하로 인해서 지난번에 본 사람인지 아닌 시제대로 구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가 있으신 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나눴었을 때 참 많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실 때 그런 답답함이 있지 않을까요? 안쓰러움이 있지 않을까요? 쟤는 몇 번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떡하죠?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라는 이름으로 그 말씀처럼 나를 책임져 주시고 돌보십니다. 5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형통함을 보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우리가 이겨나갑니다. 자주 얘기 드리는 얘기지만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가고 또 보디발에게 있어서 그 종이었다가 결국은 죄인의 모습으로 갇히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이 뭡니까? 이 형통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은 그러할 때 좌절하고 낙마하고 삶을 포기하는 모습으로까지 이어지지만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인 승리가 주어지죠.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으니까 어떡하나요? 옛날에는 외국에 나가면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차이니스, 재패니스 묻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어떡하나요? 한국 사람이라고 묻는 경우를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포들이나 그런 분들이 해외에서 잠시 거주하시는 분들이 겪었던 고통이 뭘까요? 김치라든지 그런 거 구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심지어 중국에서 잠시 거주했던 어떤 분들은 화초로 키웠던 그 배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김장을 담가보는 것을 시도했던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 김치 맛이 나는지 안 나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웬만한 슈퍼 가면 심지어 아프리카 같은 데도 우리나라 식재료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국위가 상당히 올라가고 부강해졌다는 얘기겠죠. 물론 지금 경제적으로 물가는 많이 오르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주의 나라의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그 혜택이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주께서 주시는 많은 혜택과 기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그런 거죠. 우리나라 그래도 건강보험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참 많이 좋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자꾸 축소하거나 막 그러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참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그래도 물론 의료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지금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혜택 받거나 치료비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면 거기서 오는 혜택은 놀라운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의 택하신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의를 지키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항상 공의를 행할 때 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가끔 그런 기사들 보죠.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해외에서 이상한 추태를 벌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아유, 먹칠을 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사는 모습은 어떤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것을 의미합니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자, 105편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106편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해야 될 사람들, 그러할 때 복이 임하는데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악을 행하는 것이 그저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조상들도 그렇게 악을 행해왔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그렇게 악을 행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게 악을 행하지 말아야죠. 과거를 통해서 그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때 부모님이라든지 또는 뭐 할아버지든 그 윗대에서 어떤 부정적인 행동들이나 잘못된 습관이나 어떤 성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자식들이 후손들이 보면서 '아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이며 살았지? 우리 뭐 부모님이나 우리 어르신은 그랬나?'라는 생각이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그것만큼은 싫어하는 그런 후손들이 있는데 근데 정작 보게 되면 그것을 똑같이 답습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 깨어있고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들은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7절에서 보여줍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기이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놀라운 사건들이죠. 10번이나 반복이 됐습니다. 그 10가지 그 기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고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겠지만 그 사건들이 하나라도 범상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정말로 놀랍고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주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보호하셨는지를 예컨대 애굽 백성들의 가축은 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치시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이 더 말을 잘 들어섭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가축인데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한쪽은 징계를 내리시고 한쪽은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인자하심이죠. 근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본문을 보게 되면 광야 시대 때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아닙니다. 언제죠? 홍해에서 거역했다고. 홍해가 언제입니까? 출애굽하고 얼마 안 지나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조상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거역하였다는 거죠. 어떻게 거역했나요? 홍해가 가로막히니까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하고 우리를 이렇게 죽게 내버렸다라고 모세에게 항의하고 그러했습니다. 어리석죠.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까지 치셨던 그 하나님께서, 비록 홍해가 갈라지든 어떻게 하든 육교가 생겨서 어떻게 다리가 생기든 그 방법은 알 수 없지만, 또 애굽 백성들 하나님께서 꺾으실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으시는 모습이 등장을 하죠.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은혜를 베풀 때 어떤 사람에게 베풉니까? 받을 만한 사람한테 베풉니다. 만일 어떤 최악의 범죄를 범한 그런 사람에게 어떤 판사가 너 무죄, 내가 봐주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들끓고 분노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부한 이들을 품으시고 건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홍해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는 개울 같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노하거나 불안해하고 떨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시대 지금 불경기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홍해만큼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그 바다 건너는 것을 마치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건너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를 장만하신 것도 아닙니다. 뭐 타이타닉 같은 배를 해서 모두 태워서 건너게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미워하는 자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애굽 백성들이겠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되어 있고 그들의 대적은 물로 덮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대적들을 꺾으시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대적들이든 원수 같은 것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미워하는 자가 속히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에게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저는 이 9절에서 11절을 보면서 한 가지 인상 깊은 게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홍해를 꾸짖으시니라는 절. 아니, 홍해는 괜히 왜 야단을 맞나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이 복음서에도 나오죠. 폭풍과 그것을 했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꾸짖으셨다라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때 우리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은, 우리 길을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들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홍해는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실 홍해가 뭔 죄가 있어요. 자연 섭리에서 흘러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장애물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속에서는 왜 너희들 왜 빨리 길을 안 열었어? 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르신다는 거죠. 며칠 전에 지방의 경남 쪽에 살고 있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가 텃밭을 좀 크게 하는데 다른 업이 있고요. 근데 거기에 비가 안 와서 한 3주 동안 비가 안 와서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랬었죠. 아,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올 때 그것을 멈춰둔 것도 이제 엘리야긴 했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갈멜산 대전을 한 이후에 기도합니다. 보게 되면 참 표현이 무릎 사이에 이 얼굴을 집어넣고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했다고 되는데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조금은 탁 옵니다. 그래서 더 한 번 기도했더니 비가 상당히 와서 그 가뭄이 완전히 해소되는 그 광경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담이 아니라 진짜 기도해야겠네라고 하면서 거기에 좀 비가 오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어제 비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제 비가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충족하지 못지만 그래도 숨통이 트인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기도하니 뭐 했다고요? 비가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까? 가뭄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지, 우리 생각으로는 홍해에 다리가 놓이거나 배가 오거나 커다란 배가 와서 건너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의 해법일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쫓아오니까 안 되겠네? 어떡하지? 했는데 그 물을 다시 원상복귀하면서 그들을 수장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미치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은 그러실 것입니다. 기후 재앙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당연히 해야겠지만 또 그런 당장 닥친 위기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책임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기후의 문제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달린 문제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정치가 어그러져 있다라면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밥그릇만이 아니라 우리 밥그릇도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 밥그릇을 포함한 이 경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하면서 기도하면 최고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9절, 10절, 11절에 보면 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에 속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잘못하고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잘못했던 일들을 범했던 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들이라도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요. 삼초룰인 것 같습니다. 삼초룰.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아침마다 계속 야옹됩니다. 간식 달라고요. 걔는 무엇보다도 일찍 일어나 간식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간식을
적당한 때 줘야지 좀 일찍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얼마 안 있다가 잊어버린 건지 욕심인지 또 와 가지고 간식을 달라고 응얼댑니다. 아주 칭얼댑니다.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3절에 보면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라는 얘기 뭐죠? 반대작용이라는 거죠.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홍해에서 벗어나자마자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잊어버리고 홍해를 가르친 사건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곧 잊어버립니다. 어떤 때 그런 것이죠. 당장 지금 아직 내일이나 모레의 어떤 먹을 것에 대한 문제는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왜 빨리 안 오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직 저녁 먹는 것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아침을 당장 고민하며 왜 이건 바로 안 주느냐라고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적당한 때 그냥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만나가 어떠했죠? 한 달치를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날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어쩌면 그 직전까지 아무것도 안 오지만 갑자기 온. 그런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했다는 거죠. 14절에서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야에서 욕심을 냈다. 그것만 그치는 거죠. 그치는 게 아니죠. 크게 냅니다. 아주 분노합니다. 자잘하게 분노하거나 원망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 중심이 흔들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막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 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었죠?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 능력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원망했지만 만나를 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원망했지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원망했지만 어떡합니까? 생수가 나게 해서 물을 먹이셨습니다. 원망했어도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원망했지만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어떤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못 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 욕심으로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을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당장 이것이 필요하고 절박한 것처럼 구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잠깐 만족하고 곧 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과 한 박스를 구했는데 한 달 동안 먹지 않아서 대부분의 것이 썩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욕심으로 사과 한 상자를 구합니다. 당장 내게 필요한 사과 하나가 아니라 그 이상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본문에서 나옵니다. 주셨을지라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은 육신의 갈증은 해소했을지 모르지만 무엇이 안 채워집니까? 영혼은 갈증이 생기고 파리해집니다. 식물을 키우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영양분을 줬는데 아무리 줘도 점점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경우는 누구의 잘못입니까? 제가 제대로 관리를 못한 책임이겠죠. 근데 인간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지만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떡하죠?
그의 창고와 통장은 가득가득 채워져 나갈지 모르지만 사람의 영혼은 메말라 갑니다.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물질이 부족해도 열심히 살고 달려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물질이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풍족함 속에서도 오히려 절망하고 불안해하며 어떤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요새 사람들의 행태를 보게 되면 조금의 자기를 인정만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분노해서 갑질을 행하고 별의별 행동을 다 하게 되죠. 막 차를 몰고 가서 다른 사람 가게를 들이받기도 합니다. 칼을 뒤에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도 있을 수 있지만 상당수는 가진 것이 있음에도 그러한 분노를 행합니다. 과거의 사람들보다 그가 부족하냐?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가진 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그것을 뭐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닐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때 많은 것의 재물의 물질적의 풍요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영혼은 파리해져 가는지도 모릅니다. 쇠약해져 가는지도 모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교회 바닥이 마룻바닥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방석도 제대로 주어지나요? 안 주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교회 수련회 가서도 의자가 어디 있나요? 다 바닥에서 예배 드릴 때도 많았습니다. 딱딱한 마룻바닥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거기서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말씀 전하신 분들이 박사학위라도 있나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수두룩했습니다. 외국 유학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수두룩했습니다. 신학 공부도 제대로 못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한국교회는 지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쇠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품지 않습니다. 예전 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자기 집 닭이 낳은 계란을 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이 힘들 때 도와주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희 집에 과일 박스를 하나 보내셨습니다. 어려움이 참 많은 분입니다. 그것도 어려움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겹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십니다. 제가 도와드려야 될 텐데 오히려 보내신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리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른 분들에게도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꼭 물질로 어떤 것을 많이 나누고 내가 정말 없을 정도로 빚을 내가면서 나누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힘든 이들을 진정 사랑으로 돌보면 내 밥그릇에서 한 숟가락을 떠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때,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있고 그 성숙의 모습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추석이 그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들을 꾸짖으셔서 자연도 꾸짖으셔서 물가도 팍팍 내려가고 먹을 것도 좀 풍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런 일들이 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 서로 그렇다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도 하나님이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베푸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 어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이 혹시라도 예전에 비해서 내 자신이 영혼이 파리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며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과 나의 미래도 도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이 추석 연휴를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